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버가를 지나 피스디오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6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라 들으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광야에 40년, 1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21절에는 왕을 구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 또 22절에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 또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오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바울의 선포 중에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시편 80편 1절 2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부르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2지파만 받아들였지요. 그의 출신이 별 볼일 없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통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는 형들은 예쁜 옷을 입고 집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들판에서 성실하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다,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다, 하나님과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나의 사람, 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달라고 해서 초대왕인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 하면서 수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정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정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을 40년 동안 세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을 기름받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이들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싸운 결과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찾아가서 말하고 있지요. 대화를 나눈 장면이 15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 일에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 다윗이 쓴 시로서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다윗은 왜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나갔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나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니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혀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부인을 범하지 않았고 남편을 죽이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잘못을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이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가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가까이 있는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고 다윗처럼 존귀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합한 마음 속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들고 또 지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모든 앞길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삶들을 이루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